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바쁘고 힘든 삶을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곳으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우리 바벨탑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네, 오늘 말씀 내용에서 나왔는데 이거 아주 길지 않은 9절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 최초의 문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이라고 부르는 문명이 있어요. 그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 기원전 4,500여 년 전부터 기원전 1900년 사이에 있었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이니까 고조선보다도 한 2000년 전에 생긴 문명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6500년 전에 있었던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똑같은 지도를 가져왔어요. 지난 주일하고 조금 이제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아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도 않은 시대예요. 아주 옛날 시대인데 이때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농작물도 잘 자라고 이렇게 풍요로운 지대였던 거죠. 그 지대에 이 우르크, 에리두, 라가시 이런 도시들이 처음으로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에. 그래서 여기 처음 생긴 도시들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가 바다인데 옛날에 물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제 해변가에 이런 도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곳곳에 인류 최초의 도시들이 세워지고 농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당도의 최고의 문명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기죠. 우르라는 이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인구가 6만 5천 명까지 드러난 큰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유물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글씨 같은 거죠. 이런 거 새겨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무역 거래하는 증거들도 남아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런 이게 그 우르란 도시에 있는 벽화인데 이런 그림들도 남아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 그리죠.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죠. 이런 엄청 잘 만들었잖아요. 이게 6,000년 전에 우리나라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돌 깨가지고 돌로 짐승 잡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고 있었어요. 엄청 대단한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신전처럼 세운 게 있어요. 이거를 지구라투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6,000년도 전이었는데 이 건물들이 이제 신전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 숭배하는 신들을 섬겼던 거죠. 이게 곳곳에 중동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벨탑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정도. 꼭 이걸 말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 수메르 문명에 관한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지만 어떤 죄악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노아 이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 민족들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이제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근데 이때에는 아직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것처럼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말이 통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아무리 같이 한국말 써더라도 이렇게 답답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언어가 통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나라 말을 썼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길포드에서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동네 꼬맹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랍 애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온 애들도 있고 여기 원래 백인 애들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온 애들도 있고 한국에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여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찬슬이랑 이은이랑 나왔었는데 다 언어가 다르니까 사실상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또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관계가 좋고 순수하면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다가 그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날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시나르, 수메르 이게 이제 쉽게 보면 사투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메르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곳곳에 지내다가 이 수메르 지역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문명이 없던 사람들이 이 수메르 시나르 지역에 모여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 생각하면서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시대에 이 수메르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정착하여 문명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저 모여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를 형성하고 종교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문명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3절, 4절과 같이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벽돌을 구워서 견고히 굽자. 돌이 아닌 벽돌로 건물을 짓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해서 건물을 단단하게 짓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읍을 짓고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자. 이들은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 더 많은 명성을 가진 도시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3절 특히 4절 말씀을 보면서 근데 어떤 것이 좀 떠올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좀 떠올랐어요. 갑자기 왜 군대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 군대에 처음 이제 신병들을 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최대한 없애고 그 조직의 규율과 질서에 잘 순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이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조직이 예측 가능한 조직이 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측 가능한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또 이 군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만약에 전쟁을 하다 죽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울 텐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이 사람의 태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기계처럼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군대에서 하는 훈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우리 이제 처음 군대 가면 뭐 하나요? 제일 처음 먼저 가서 머리를 빡빡 밀잖아요. 머리를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똑같은 옷을 입혀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입고 온 뭐 팬티 이런 것도 못 입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말투를 다 똑같이 통일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고 다나까라고 하죠. 다 까로만 대답하는 군대 말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말을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번호를 부여해요. 너는 1대대, 1중대, 1소대 몇 번 누구다. 그래서 자기 번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학군단 출신인데 저는 5624번 후보생 김동이었거든요. 5624번이 저를 대체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많이 외워지면 이렇게 머리에 탁 이렇게 인이 배게 되는 정도로 아주 이렇게 군대는 숫자로 사람을 지정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걸음부터 똑같이 가르칩니다. 군인 짧게 걸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걸어가야 이제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게 신병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이 군대 얘기를 왜 하냐면 벽돌을 만드는 게 저는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은 각자 모양이 달라서 돌을 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으면 높게 쌓아야 한 이만큼밖에 못 쌓아요. 그 우리 옛날에 계곡이나 뭐 이렇게 절이나 뭐 무당집에 가면 돌 쌓아놓잖아요. 서남도에서 막 높게 쌓아야 이만큼밖에 못 쌓습니다. 왜냐하면 돌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돌이 안정되게 쌓기도 되게 어렵고 또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돌 놓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벽돌은 모두가 다 똑같은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은 그것을 차곡차곡 쌓기만 하면 아주 높이까지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든다. 벽돌을 만들어서 거대한 건물을 만들고 거대한 탑을 만든다라는 것은 비단 건물을 짓는 이야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사람 한 사람도 벽돌처럼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계급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 계급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 신분에 맞는 일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류가 처음 만들었던 문명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도 그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만든 것, 건물을 만든 것은 이 세상 사람, 이 도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돌과 돌 사이를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대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흙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는 빈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빈틈을 흙으로 이렇게 메꿔서 우리 옛날에 초가집 보면은 그렇게 집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방식을 버리고 벽돌을 차곡차곡 똑같이 쌓는데 그 사이에 본드 같은 역청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집을 높게 올리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 역청을 붙인 것 같이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노예처럼 똑같은 일만 하고 그 노예가 해야 될 일이 다 정해져 있고 노예랑 평민은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고 평민과 귀족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규칙과 모든 것이 딱 정해진 대로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낸 것,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귀족과 평민 사이에, 평민과 노예 사이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질서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역청으로 벽돌을 딱 붙여버리면 이 벽돌을 움직이려고 하면 벽돌이 깨져버리잖아요. 이런 신문제 사회, 이런 옛날 고대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신분을 어기고 내가 내 멋대로 했다가 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파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문명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제가 인도를 여행할 때 이런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인도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계급과 신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분이 태어나게 빨래를 해야 되는 신분이며 내 평생의 운명을 빨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빨래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빨래고 내 삶의 운명이 빨래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만드는 신분이면 평생 나는 차를 만들어서 파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밴쿠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버 택시 기사나 일반 택시 기사들 중에 터보 쓴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시크 교도들이거든요. 이 시크 교하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원래 어떤 신분이냐면 기사예요, 기사. 기사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건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이 기사했던 사람들, 말 타고 다니던 이 기사들이 자동차 운전하는 직업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카고 출신 사람들이 운전기사 드라이버들이 인도에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인도에 여기도 적용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신분에 따라서 해야 될 삶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자기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마치 역청을 붙인 것처럼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철저히 순응해야 되고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해야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신분사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견고한 사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게 종교였어요. 이 수메르 지역에 있는 종교, 신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철저한 신분제 사회, 계급 사회 그리고 이 단단한 조직체를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수메르 사회도 이러한 인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또 이 말씀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주 결정적인 신분제 사회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수메르 문명에서는 사람이 노동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에도 높은 신과 낮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낮은 신은 사람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 낮은 신이 자기가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피라고 자기 정액을 섞어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시키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뭐냐면 일을 하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관리 감독할 사람으로 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왕의 명령에 철저히 순응하는 것,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죽을 때까지 죽어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 안에서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철저히 노동하는 사회, 철저히 사람을 억압하는 사회, 사람을 써먹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단단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건물들을 쌓고 그래서 이 문명을 또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신화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질서와 억압을 정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문명을 만드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한 신분제 사회를 만들고 왜 사람을 다 깎아갖고 벽돌처럼 자기 싸우고 도시를 위해서 문명을 위해서 이 사람을 써먹고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운명이라는 굴레에 빠뜨려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의 문명이 되게 마치 대단한 문명인 것처럼 자기 문명이 가장 최고의 문명인 것처럼 생각했느냐.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했느냐라고 살펴보니 말씀 그 이유가 이 4절 말씀에 등장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메르 문명을 만든 이들의 이유는 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 내가 내 이름이 이렇게 높아져야지.
내가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해야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명이 존재했던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문명의 핵심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수메르 문명과 같은 이런 제국과 같은 일은 말씀이 바라보는 이 수메르 제국과 같은 일은 인류사의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제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막대한 부를 모으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거대한 종교를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 북한이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아주 국민들을 노예처럼 만들고 다 똑같은 벽돌처럼 만들고 그걸로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나라가 전형적인 북한이잖아요.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보면 이 신천지도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벽돌처럼 만드는 것, 이 교회를, 이 종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군대를 비유로 들었는데 군대가 만일 침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군대 같은 집단들도 언제든 이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이런 아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극단적인 집단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소소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 적용을 해봤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새벽교회 우리 교회 청년교회 만들겠다 이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집사님들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그런 벽돌처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에 어떤 보조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 순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벨탑을 쌓았던 수메르 문명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류 문명이 아주 갖고 있는 그런 죄악된 특징을 딱 집어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거는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만들고 있던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저 멀리서 하나님이 사람들 관심도 없게 그냥 내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하나 지켜보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와서 보시니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우상의 이름을 위해서 우상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의 세상, 죄악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이 만들어갈 때 이들이 맞이할 것은 결국 죄악이고 파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알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만 멈추게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를 창조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벽돌처럼 쓰고 사람을 역청처럼 관계를 맺고 모든 것들을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제서야 그 헛된 도시를 사람들이 만들기를 그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곳이 바벨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뒤섞다라는 단어가 그 옛날 히브리어 말로 발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발랄과 바벨이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뒤섞어 놓으셨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흩어버려 버리셨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바벨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러한 바벨과 같은 제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일강, 여기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지만 나일강을 바탕으로 세워진 거대한 제국 이집트 역시 또 다른 바벨이었습니다. 그들도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사람들을 노예들로 만들어서 그 제국을 위해서 활용하였어요. 그리고 그 제국에 방해가 되면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파라오의 이름을 높이고 제국의 이름을 높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 제국을 위해서 그 우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처럼 삼아버리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 문명 이후에 여기에 다시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나누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러한 제국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들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자기 제국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잔인하게 죽여서 잔인한 제국으로 엄청 유명했거든요. 바벨론 제국 역시 마찬가지로 가는 곳곳마다 파벨에 입쌌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 제국을 또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들 역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탈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일,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제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이는 체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한 바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바벨의 운명들은 하나같이 흩어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제국이 이렇게 화려한 제국이야. 우리 제국이 이렇게 번영한 제국이야. 우리 제국이 이렇게 놀라운 제국이야. 말했던 그 제국들이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앞서 잠시 우리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그 화려했던 도시가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안 남았던 거죠. 이러한 황량함이 그들이 맞이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국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되었고 이 제국 안에서는 다툼과 살인,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화려한 궁궐들과 성읍들은 훗날 모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람이 교만함과 우상숭배로 쌓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는지를 우리 역사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통한다는 거, 말이 하나였던 거, 말이 통한다는 것 뜻했잖아요. 말이 혼잡해지게 되었다, 말이 섞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가 생겼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내 이름을 높일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각자 자기 마음속에 그런 꿍꿍이를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뒤통수 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도 그게 진실한 대화가 되겠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저 사람 말을 다 의심하고 저 사람의 말을 다 곱씹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공동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같은 말을 써도 그 말은 이미 뒤섞여버린 혼잡스러운 말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 공동체만 하도 그런데 한 나라가 한 세계가 그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그 안에 분열이 많고 다툼이 많고 죽임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의 힘과 권세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을 숭배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다툼과 분열이요 흩어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달려있다, 돈과 권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움켜쥐게 되고 막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삶이 참으로 은혜와 복을 받은 삶이구나, 내가 진실로 주의 사랑 안에 매여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처럼 여겨왔던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고, 내가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기쁨도 생기게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따라가는 인생에서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강대한 바벨론 중에 하나였던 로마와 가장 힘이 약했던 예수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맞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를 봤을 때 자기 체제에 위협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일 때 막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걸 기꺼이 자신의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되었느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교회는 그 선구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이 실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그렇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벽돌처럼 사용하고 이런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바벨탑은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결심한 거라면 예수님 믿는 삶은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지,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겸손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도 높아지고 내 이웃도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 늘 감사와 존귀함이 있게 되고 내 이웃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이 일들을 감당한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 앞에 있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과 멀리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복과 생명을 나누는 귀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벨탑은 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 있어봐야 이거 쌓기만 힘들고 돌 갖고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 돌 다 벽돌을 만들어 버리자 라고 생각했던 문명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벽돌처럼 만들고 내 인생이 필요한 존재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내가 여기 이거 이 문제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을 사용하고 저 문제가 필요할 때는 저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을 다 도구로 쓰는 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양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그 독특한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 종교 체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었어요. 이 이용해 먹다가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거침없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귀히 여기시고 심지어 세리와도 함께 하시고 창녀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걸어가는 길이요, 그런 길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벨 문명은 최초의 문명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 문명이었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명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벽돌처럼 사용했던 폭력과 죄악의 문명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명의 방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 권세와 부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키워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정도